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전에 써놨던 글을 올리려고 하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다른 대목이 제 귀를 붙잡았습니다. 역시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광야 1세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한 걸음이라도 더 갈 수 있게 길을 닦아주는 대목이 귀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마틴 루터의 글이 귀에 들어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글로 알려져 있지만 독일에 가면 마틴 루터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저 글을 무슨 생각으로 썼을까가 궁금합니다. 저는 듣자마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영혼을 전도하겠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글인데 그때는 저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고 심지어 저번 글을 쓸 때도 이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들을 때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데 마틴 루터가 저 글을 쓴 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은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에서 쓴 것만 같았습니다. 사과나무에 열린 수많은 열매를 상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또다시 들었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마틴 루터 본인은 아닐까? 그러다 또 사과나무가 혹시 예수님은 아닐까? 그러다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혹시 마틴 루터가 저 글을 쓸 때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떠올린 것은 아닐까?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난 예수님이란 나무를 누군가의 마음밭에 심겠다. 그 심긴 한 그루의 나무에서 주렁주렁 달려있을 열매를 상상하며 썼을 것 같은 글귀입니다. 얼마나 벅찬 마음으로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떤 생각으로 저 글을 썼는지는 몰라도 지금의 저에게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꿋꿋하게 늘 하던 대로 누군가의 마음밭에 나무를 심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메말라 죽어가는 한 영혼의 심령에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심겨져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맺히고 몇 년 전에 뒷마당에 수세미 씨를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마다 원래의 나무들이 있으니 심을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 밑에 심자니 해를 못 볼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덜 무성한 가지가 있는 꽃나무 옆에 씨를 심고는 매일 물을 줬습니다. 물을 두니 싹이 나고 줄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날이 더워지다 보니 뒷마당에 가서 물을 주는 것도 힘들어 가끔 물을 주는 걸 잊다가 생각나면 또 물을 주고 그러다 또 물 주는 걸 잊다가 생각나면 또 주고를 반복하다 보니 잎을 내고 커가던 줄기가 물을 제대로 못 먹어서 좀 시들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날이 더 더워지니 아예 물을 주는 걸 잊고 살다가 어느 날 죽었을 거라 생각하며 뒷마당을 봤는데 처음 보는 노란 꽃이 보였습니다. 분명 그 뒷마당에 있는 꽃나무는 붉은 꽃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란 꽃이 있어서 나가보니 수세미 줄기가 옆 꽃나무의 줄기를 쭉 뻗어서 꽃을 피우고 심지어 수세미가 열린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애아빠한테 물을 줬냐고 물어봤지만 애아빠도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싱싱하고 예쁜 꽃과 열매를 냈을까 궁금해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수세미 줄기가 옆에 있는 꽃나무 쪽으로 뿌리를 뻗어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옆에 나무는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따로 물을 주지 않았는데 수세미가 아마도 그쪽으로 뿌리를 뻗어간 듯합니다. 제가 주는 물이 많지는 않았던 탓에 스스로 뿌리가 물을 찾다가 옆에 있는 물의 근원을 찾은 듯합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물을 줘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올 때도 공급해주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커지며 제가 공급해주는 물이 있어도 제가 주는 물의 양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침마다 한 바가지의 물을 줬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충족하지 못하는 물을 뿌리를 뻗어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수세미 나무가 됐습니다. 제가 계속 물을 줬으면 저렇게 풍성하게 자라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어 있는 물길을 만났습니다. 제대로 물길을 찾으니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모습이 기억이 나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이라는 물길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난 후에 우리에게서 열매가 저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아도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전에 전도사님과 얘기하다가 꾸준히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 하지 않다가 어느 날 은혜 받아 반짝하며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아침마다 한 바가지의 물을 주는 것처럼 어느 정도 커 가다가 조그마한 시련을 만나면 그만 풀썩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꾸준히 주위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으며 묵묵히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일 지구가 멸망하든지 내일 천지가 새롭게 창조되든지 지금 내가 할 일은 늘 하던 대로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할 일을 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갈급한 심령에 심는 일이야말로 그때 마틴 루터가 생각한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줄 아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은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때까지 옆에서 힘써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이 주님과 결합되어 풍성히 맺은 열매를 보고 주님께 감사를 올리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기운 나무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도록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단비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